할렐루야. 월요일. 오늘은 2025년 3월 31일 3월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16장 1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은 그대로 말하면 소위 율법주의자들, 곧 정통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율법을 철두철미 지키는 사람들로서 철저한 종교인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현세주의자들로서 지옥도 천국도 없고 영도 천사도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철저한 현세 중심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속 권력 구조에 관심이 많아서 정치적으로 타협을 잘하는 실리적인 그룹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귀한 현상은 뭐냐 하면, 이토록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서로 극단적인 신앙에 양극화한 그런 형태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의 제사장들 중에는 상당수가 사두개파 출신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특별히 제사장이라면서, 그러면서도 정치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이런 추구에만 급급했던 그러한 완전 형식적인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제사장이란 미명하에 진정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외면해 버리고 단지 그 직책을 자신들의 권력과 돈 벌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만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세의 한국교회나 세계적인 모든 교회가 이렇게 돈이 우상이 됐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진노의 심판인 원역과 기근과 전쟁으로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산불 현상도 대형화로 이것은 재앙입니다. 이 나라 정치가 불안전한 상태고 지금 이대로 흘러가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교만해서 국민을 선동하는 그따위 행동은 삼가하시고 자숙하고 성찰해서 하나님 진노를 거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의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루속히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가 이루어지고 이 나라 불합리한 모든 정책들이 합당하게 이루어져서 국내외적으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이 사도계파들세 누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 안 하겠습니다만 특히 유명한 교수랄까 원로 목사랄까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교만해서 자기의 뜻을 피력하고 국민을 선동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이 비천한 미발의 종이 마음이 아픕니다. 죽을 때가 되니까 별짓을 다 해요. 세상 말로 노망이 끼었는지 치매가 왔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응징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종에게 입을 벌려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특별히 제사장이라면서도 정치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이권 추구에만 급급했던 그러한 완전 형식적인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제사장이라는 미명하에 진정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을 외면하고 단지 그 직책을 자신들의 권력과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만 삼고 있었으니 한심한 일이지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요. 이러한 부패한 시대에 조류를 타고 안나스와 가야바와 같은 대제사장이 대거 등장하게 되는데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자에게 장자로 이어지는 세습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로마 권력과 야합해서 대제사장직을 사유롭게도 계승하게 되는 그런 불법이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부패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사도계 출신인 제사장들 가운데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칭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주장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면은 증명해 보일 만한 표를 하나 보여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하나 떨어뜨리는 그러한 뭔가 쇼킹한 것을 보여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예수님께서 쩔룩바리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환자들을 전부 고쳐주시고 그리고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이적들을 행하셨으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표적으로서는 자기들이 보기에는 충분한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도 그것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 것 또 다른 것을 보여달라고 할 거예요. 2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여기 유대인들이 저녁 노을을 보면서 그날의 날씨를 짐작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에 어른들은 말씀 그렇게 했어요. 이 유대인들 모양으로 저녁 노을이 보면은 그날 날씨가 어떻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3절 말씀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그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이것을 보편적인 자연의 현상으로서 극히 유대인들에게는 상식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노을이 하늘에 끼면 비가 올 징조이고 저녁에 노을이 끼면 날씨가 가물 징조라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적인 통계에 의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경험에 의해서 저런 표가 날 때는 비가 오고 저런 표가 날 때는 비가 오지 않더라. 이렇게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기상 관측에 관한 지혜를 터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객관적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대의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많은 표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메시아로 오셔서 벙어리로 말하게 하고 또한 기머거리로 듣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신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충분한 증표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들은 불신해버리고 도리어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런 표적을 하나 보여달라고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보여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으나 자기 마음에 드는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에 순종하는 것을 표적에 순종할 것을 일러주셨던 겁니다. 지금도 다 교회에서 여기는 감리교 예술로 목사님 선거한 지역이라서 감리교가 텃밭이에요.
장로교가 서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왜냐하면 배타성이 강한 이 강화도 섬이기 때문에. 참으로 제가 3년 동안 강단에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런 곳을 저를 보내주셨습니까? 라고 울었어요. 왜냐하면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면 고개를 돌려요. 얼마나 무한한지. 내가 밥을 달래, 떡을 달래, 돈을 달래. 인사하는데 고개를 돌려버려요. 그러면서 명색이 감리교는 남자가 권사예요. 권사를 하는 분이 손을 불끈 쥐면서 이 나라 법보다도 자기 주먹이 웃을 먼저라는 거예요. 감히 목사 앞에서 그런 소리 할 수 있어요? 네? 그것도 이방인들 아니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 무슨 감리교는 뭐고 장로교는 뭐고 성결교는 뭐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흑백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모두 형제 자매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배타성이 강해가지고 네 교회 내 교회 찾고 한 교회에서도 무슨 파 장로파 목사파 파벌이 생기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엇을 본을 받겠어요? 지금 현실 그대로 탄핵 찬성파 반대파 해갖고 고리 깊어갖고 서로 폭동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성기로 왔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섬기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저 원로 목사들은 말이야, 얼마나 많은 섬김을 받는지. 농어촌에서 한 영혼 놓고 눈물 뿌려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생각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운동을 좀 참가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야. 뭐 이렇고 저렇고 판단하고 비평하고 못쓸 사람들. 하여튼 천국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된 판이지 말이야. 목사라면 목사다운 사명이 있잖아요. 어디 말이야. 정치에 가담해가지고 거리에 뛰쳐나와서 남도원이나 보리고 하나님 꼼짝만 내 소리 죽어. 이따위 소리를 하지 않나. 더러운 성추행을 하지 않나.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인근의 감리교회 우리 장로교 정치에 의해서 장로를 세워갖고 목회하는 것이 부러웠던지 감리교회에서도 장로를 세웠는데 그 장로들이 주일날 목사님이 성복을 가지고 설교를 하러 들어가는데 가르마갖고 못 들어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왔어요. 교인들이 그때 수능시험 때라서.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정말로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면서 이곳에 오고 싶은데 이 원수리에서 살려면 그 교회에 나가야 된대요. 참.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사조직이 되어 있어요. 병이 들어도 한참 병이 들었어요. 혈연, 지연, 학연 다 무시하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지금 전부 거의가 자기 생각대로 인사로 와서 보면은 이 교회에 저 교회에 염탐을 해가지고 교회 수가 많은 곳으로 가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무슨 구멍가게를 하든지 식당을 하든지 뭐 이발소를 하든지 미용실을 하든지 무슨 사업장을 만들든지 하여튼 왜냐하면 이왕이면은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교인 집에 가서 우리 식사합시다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부패하니까 한국 사법부가 부패해가지고 흙을 백으로 백을 흙으로 사기 재판을 하고 지금도 헌법재판소에서 왜 선거기일을 못 잡냐고. 그 이유는 알 필요도 없어요. 여론이 지금 휩싸여가지고 선뜻 어떻게 판결을 못 내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심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 제3조에 의해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양심적으로 판결해야 되는데 국민의 민심의 그 여론을 이게 이래서 되겠어요? 이게? 저 대구 지방 검찰청의 부장인가 임은정인가 검사 정말로 그런 검사 필요해요. 인천법원에도 양심적인 법관이 있더라고. 판사. 저희 이름은 생략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다 부패하는 것 같지만은 그 중에서도 양심 있는 법관들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몰직각한 그런 불의한 자가 있는가 하면 양심적인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여기 있다고요. 그러니 하늘에 나타난 경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메시아에 관해서 묘사해 놓은 구약의 이사야서를 보면서 왜 예수님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다음 4절에서는 더욱 강도 높은 책망을 하시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비천한 민말의 종이 아버지의 말씀 주시는 대로 입을 벌려 말하여 싸우니 듣는 자마다 복이 되게 하옵시고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나라 정치가 하루속히 안전 속에서 개도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